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광야의 영성을 갈망하라입니다. 광야의 영성을 갈망하라.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게 될 때에 태풍 자체도 무섭지만은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는 더 절망스럽듯이 코로나19 사태 이것이 지나간 이후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는 어떻게 변동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관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와 비슷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AD 64년경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에 로마시 14구역 가운데 3구역이 화재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화재는 정신병적 현상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질른 것이다. 건축의 광인 황제가 로마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불질렀다. 이런 소문이 떠돌면서 시민들은 분개해서 폭동의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는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도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 덮어 씌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민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색출하게 되었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사자밥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문은 이미 다 닫혔습니다.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당신 크리스찬 아니야? 라는 질문에 아니요, 나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는 말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시 안에 조그마한 책자 하나가 소리 없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당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내용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고난과 절망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되찾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 책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문장은 참으로 무서운 선언입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무서운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 조선의 시작이란 고려의 멸망을 전제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요, 이 세상의 파멸을 선언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현 세계를 기반으로 그 위에 다른 세계를 더 얹어서 무한대로 발전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현재의 가치 위에 성경적 가치를 삽입해가지고 더 나은 가치 체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존의 세계,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파괴하고 심판하고 시작되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만들어진 용어인 것입니다. 고대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면 나라와 영토는 물론이고 그 모든 국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처자식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로 팔려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났다 하면은 온 백성들이 그냥 조마조마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기서 이제 먼지를 날리면서 말을 타고 전령이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전령의 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질 때에, 그때에 그 백성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게 유한겔리온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세상 왕국을 물리치고 이기기 시작했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마가가 지금 오늘날 이 복음서를 썼다면은 복음의 시작이란 말 대신에 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라고 썼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히 또 지나가는 하나의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를 뉴노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각 정부마다 시민 또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감시 체계가 아주 세밀하고 통제력이 굉장히 강화될 것입니다. 이동하는 교통 정책이 달라지고 금융 정책이 달라지고 기업 정책이 국가 주도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국민 기본소득 배당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화로 전환되어져 가는 기초인 것입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제한될 것이며 빅브라더라고 하는 아주 괴물 정부도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결국은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복음의 최종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세에서 일시적으로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영성은 어떤 것인가? 광야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내온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뜻하고요, 내 앞에라고 하는 이 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예수의 사역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곧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르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그리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여기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세리들도 나오고 군병들도 나왔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사두개인들도 나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광야의 영성은 회개하는 영성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세례받는 영성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자기를 내려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를 듣기로 각오하고 자기가 깨어지는 망가지는 영성을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에서 이름 있는 지도자, 권력가, 종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당시 세계의 지도자 디베르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습니다.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국 로마에, 유다에,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세하려면, 장래의 성공과 야망을 성취하려면 정치, 경제, 예술의 중심 도시요, 최고 지도자들, 최고 교육가들, 최고의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도심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서 빈들, 광야, 무명의 사람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 앞에 유명하게 기록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더 높이는 사람입니다. 더 가지고 더 강해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 세계관 속에서는 그저 무한 경쟁 속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살아남습니다. 누군가를 밀쳐내거나 누군가를 짓밟아야만이 내가 살아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경쟁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더 올라가야 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특혜가 있고 술수가 있고 음모가 있고 조작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에 다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속에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세대를 선포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그 암흑의 세계를 지나오면서 선지자가 없었는데 400년 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와 같은 신선하고 충격적인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이 새롭게 도래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잠시 소개하면은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세계인 것입니다. 금융사업, 과학기술사업, 부동산 투자산업 등으로 구성된 도심의 문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다 실패해서 골짜기처럼 파이고 그 수치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메꾸어지는 세계. 경쟁에서 밀고 짓밟아 성공해서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진 오만함이 꺼지고 깨어지는 세계. 불공평과 차별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어둠이 사라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세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피조물들이 주를 예배하는 세계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세계를 맞이하려면, 받아들이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심령 속에 길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런 물리적 자연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심령 속에는 새로운 이 세계가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서 여기서에 대한 실패로 말미암아 깊이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그만 성공을 인해서 산처럼 또 높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가 들어올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길을 내야 되는데 길을 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을 내는 것을 가르쳐 줄 교습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는요,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없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광야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장막 치고 걷고 쉬고 자고. 추녀와 미녀가 없습니다. 전부 다 모래바람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눈만 빼곡히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마스크 다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루치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질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이 뜨면 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그 주에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겠다 안 가겠다 그것이 소용없습니다. 야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어 설교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신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영성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이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 복음의 마지막 때를 자기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광야는 물리적인 광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몸은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도시 문명 애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도시 문명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몸이 광야에 나와도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광야는 물리적 광야가 아니라 심령의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도심에 있어도 마음이 광야를 찾는 광야의 영성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란 도덕적, 윤리적 죄를 자복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착한 일을 하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대로 옳은 일을 행한 죄를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기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단지 상징적으로 죄를 씻는다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이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물속에. 그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 이제 수장됩니다. 죽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 경험이 세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 세례 받으면은 이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다.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공동의회에 회원이 되어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선출하거나 뭐 결의할 때에 평소 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끌어모아서 한 표 해라, 한 표 해라. 너희한테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이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수장됐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끄지고 울퉁불퉁한 것들이, 꾸불꾸불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망가졌을 때, 죽었을 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한순간 내가 죽었습니다 했지만은 또 자기가 살아납니다. 또 자기를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존 세계의 파멸과 자아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영성을 갈망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영성을 갈망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울퉁불퉁한 심령 광야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여는 고르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